2005년 4월 북녘 남포시에서는 102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체포되어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남한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복음 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40명은 바로 즉결 총살에 처해졌었고 처형되지 않고 남아있던 62명의 성도들은 모두 남포 보안소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소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낮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남포시 전체에 울리는데 이때 감방에 있던 이들은 늘 그렇게 해온 것인 양 모두 일제히 일어나 큰 목소리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으로 그들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드려 팼지만 무엇으로도 이 기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소식이 이곳 남한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북녘에서 복음이 순수한 방송 청취만으로도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북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진 것처럼 북녘의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는 그 함성 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이 밝은 빛 비춰주시고 주여 오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백성이 얼마나 기운을 받으시며 나라의 것이나 뜻이 않으신 것이 떠나실 것이다. 나에게 허락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죄 진자 사이승옥까지 우리 죄를 물러가네.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선포하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시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북녘 땅에서 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여 부르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며 이 방송을 들으면서 두려워 떨며 삶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은혜 입히셨사오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세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를 이끌려 감을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은 구태여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강해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주의하라 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미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한 제자들이 요 말씀을 처음에 기록해 놓지 않고 끝부분에 가서 기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말씀을 언급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부분을 마태도 마가도 또 요한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묻죠. 선생님, 언제 이런 일이 올까요? 그런데 대답하시기를 언제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의해. 사람들의 미혹이 있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누이 하신 말씀이지만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야. 또 6절에 난리 소문을 듣겠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나고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어. 아직 끝이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당하는 이런 상황 일들이, 제가 오늘 놀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게 마치 2000년 전에 마태가 오늘 있었던 것처럼 말을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2000년 전에 쓴 글인데 어쩌면 그렇게 오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아시죠 여러분? 7.8도의 지진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났죠. 제가 그 후에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홍수가 뭐 난리잖아요. 홍수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메뚜기가 중국 남부를 덮치는 상황이 또 되고 있고, 기근과 환란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마치, 다시 말씀드려요, 마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글을 써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저희들의 마음을 섬찟하게 만듭니다. 왜? 주의하라고 한 말을 그냥 하신 것 같지를 않아 보이거든요.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질 않거든요. 또 조금 더 나아가서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민족이 민족을. 들으셨죠? 나라가 나라를. 지금 그런 형편이잖아요. 오늘 뉴스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영성환을 폐쇄하라고 난리를 치는가 하면 또 폐쇄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근과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 댐이 무너지고 터뜨려야 되고, 댐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아니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수백 명이 이미 죽었고, 그런가 하면 화산이 들먹거리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눈 이야기입니다만은 알래스카에 저는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이 재미난 말을 해요. 지진? 우리는 알아.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알래스카에 있는 산들이 돌로 이렇게 돌 덩어리들로 모여진 것이 산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진이 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돌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 나, 준비해 라는 방송이 나갈 정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오는 그 공포,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지진에 익숙하지 않지만 저는 이 지진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당연히 올 것 같은,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들어닥칠 때 오는 그 두려움. 왜 두렵죠?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왜 두렵죠? 이유가 있죠.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 위배되면 두려운 거예요. 죽기 싫은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너 누이라고 얘기해 라고 했던 게 아브라함이고, 어쩌면 그렇게 부전자전도 그럴 수가 있을까? 이삭도 또 그렇게 범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한 가지예요.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는 게 두려운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고통이 두렵습니다. 칼이 두렵습니다. 어두움이 두렵습니다. 재앙이 두렵습니다. 심지어 욥은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인종차별이 두려웠습니다. 왜?
내 수준에서 손해보는 것이, 망신당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이게 우리예요. 다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저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당하는지 아세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니까 더 조심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이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재밌는 말이에요. 그 미국 사람들, 뭐 죽으면 죽지 뭐.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디다 요걸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두렵지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천국 가잖아. 살아있으면 전도하고,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죽으면 뭐가 두려워?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살아있으면 전도하면 되지. 남편은 어떡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아니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두려워했어요. 엘리야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성경에. 산파들. 모세를 살려준 산파들. 그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불순종하면 자기가 죽게 돼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다른 것이죠. 자, 라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숨겨요. 그 출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드보라도 그랬죠. 어쩌면 그렇게 또 다들 여자들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나 몰라?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 왜 그러냐?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여기보다 나을 게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가 제일 두려워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 앉았다가 여기 오는 동안에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제일 무서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옳게 전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만 돼요. 저는 2살 때 아니요, 더 이상 4일도 못 살 거야, 20일도 못 살 거야, 100일도 못 살 거야, 2살도 못 갈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인생을 연장되어 왔어요. 그래 그런지 죽음, 친구들도 많이 죽었어요. 어머니도 일찍 세상 떠나셨어요. 그 죽음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설교는 두려워요. 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그냥 들락날락거려요. 정리가 안 돼요. 요 앉아있는 그 순간까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거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야. 이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때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질문이 뭐냐면 준비됐어? 이 질문을 하게 돼요. 끝은 와. 온 땅에 온 민족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하늘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는 끝이 아니야. 그 끝이 아닌 삶을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러도 환난을 당해도 굶어도 그냥 끝없이 달려갈 수 있던 사람. 세례자 요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 뽑힌 사람 되어 광야의 소리를 외치기 위하여 그 광야에서 떠들어야 했던 그 사람. 아니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의 죄악을 집어내서 그것을 터뜨렸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의 목이 잘려서 참수당하는 상황까지 갔던 사람 누구? 세례자 요한이에요. 저는 세례자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마땅히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순종의 자리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예수.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차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를 닮아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 있는 여러분 두려우실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굶으세요. 굶어 죽으세요. 죄송합니다. 북한 성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너는 배가 부르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겨 더 나은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과정이 죽음일 뿐이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 미혹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북녘 땅에 계신 성도 여러분, 지하에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알아요. 어떤 삶을 유지해야 되었는지를 저는 보았고 들었고 만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제 손을 잡으며 제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려주던 그 청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를 25년 동안 제가 도왔는데 놀랍게도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저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어요. 천국으로 갈 거 알아요. 제 딸들도 그렇게 갈 거예요. 제 어머니도 제 아내도 그렇게 갈 거예요. 다만 어렵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해요. 저에게 남겨진 말 한마디. 천국에서 봬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는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고백임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의 나라에서 만날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잃을까 봐, 손해볼까 봐, 밟힐까 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는데 뜻밖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바 그 뜻을 기어코 감당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에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주셨던 말씀,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끝까지 견뎌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편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에 내 영혼 편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이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편안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죽음이 두렵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고 나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이끄시며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하자고 하시는 주의 말씀이 아무리 세상이 이끄시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하도록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하며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리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저희들로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하나님 세상의 분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계사오니 주여 우리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주님의 그 평강과 자유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불러오니 주여 저희들로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그 예전의 마태가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한 것,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그 말씀, 그 마음, 그 뜻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요, 왜 이것이 기쁜지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소망과 주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나이다. 주의 기쁨으로 저희들 들어가겠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자들, 하나님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 같이 나눕니다. 평양에 짓고 있는 병원에 자금이 없어서 각 도시군 보위원들에게 100불씩 무조건 할당령을 줘서 보원들 원상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한 탈북민을 통해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언론 보도에는 김정은이 평양 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찾아 각종 지원 사업을 장려함으로 인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덜 씌우고 있다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책임자 전면 교체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무리하게
병원 건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노력, 동원, 상납금 강요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김정은이 직접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빈축을 사는 평양종합병원 건설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이 이 병원이 아니라 곧 일어나야 할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수할 교회 재건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 평양에 그들이 병원을 세운다고 하는데 하나님, 진정한 병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먼저 세워졌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선포되며 그 땅을 회복시켜서 병원에 그 필요함이 자동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것도 지워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님 부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불려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은 병원이 아닌 주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성전이오니 교회이오니 그것이 세워지도록 주여 그 상황을 바꾸시며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00불씩 걷어들이는 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님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저 북한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달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는 10월 10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평양종합병원 건설이 주민의 고요를 짜내는 무리한 강행으로 주위부까지 교체되는 사달이 났습니다. 김정은이의 관심은 신식병원을 짓고 필요하다면 책임자를 받고 민심을 달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정작 중요한 인생의 집에는 아무런 흥미조차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기초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와 방법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지어지고 그래야 할 때 무너진 북한의 영적 성읍과 교회가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무엇으로 그 크신 사랑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남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날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이 세상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것들을 심판할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분별하여 마귀와 사탄, 정말 그 악한 영을 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기,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해질 때 끝이 온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살고 짧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끝이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정말 고난을 받을까를 알고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 참가한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핍박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현지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퉁이돌 선교회의 신학교 배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는 현지 성도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핍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1억 명 이상의 성도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중심의 신학을 가르칠 교수, 커리큘럼과 교재, 비용 대부분을 본회가 지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국 신학교 사역은 점차 중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중심의 신학교는 본교와 6개의 분교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중국 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 지역에서도 특성에 최적화된 신학교 사역을 통해 지도자들이 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국제성경학교를 통해 북한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철저하게 차단된 상황에서 식량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갔으며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지도자로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성경 중심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을 마친 북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곳에 와서 성경책을 보고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선생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은 짧지만 한계 신학대학을 난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유명한 교수, 박사 선생님들, 목사님들 강의를 단독으로 받고 나니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북조선 땅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와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겐 주 예수님을 믿는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북조선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힘차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평양으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돌 선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더불어 사역합니다.